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에와 르훔과 바안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이 말씀으로 시대의 사명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공부하고 나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쭉 한 장씩 보고 나서 핵심적인 것만 봤죠. 보고 나서 이제 에스라에 넘어오니까 좀 새로우시죠. 이 이스라엘의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왕들의 역사 쭉 했죠. 남쪽의 왕, 북쪽의 왕. 그 다음에 역대기에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를 했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신명기 사관은 잘 아시다시피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고 나중에는 저주받는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있죠. 예언자들은 늘 그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역대기는 그런 관점하고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초토화됐는데 생활이 영 엉망인데 완전히 잿더미 된 세상에 다시금 성을 건축해야 되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가라앉아 있어요. 이방인한테 포로를 갔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 완전히 패배의식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백성이다, 이게 대한 의식이 흐물흐물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라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죠? 유대인답게 살라 안 되잖아요. 힘이 없죠. 힘을 불어넣는 게 역대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70년 포로도 참 안식을 누려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안식을 누린 거다.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언약 중심으로 뭉쳐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만나주신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품어주고 위로하는 그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관점하고 역대기 상하의 관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걸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왕들의 역사가 많이 기록됐지요. 그래서 남왕국의 역사, 북왕국의 역사 기록된 것, 왕들 보면은 남쪽 왕하고 북쪽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왕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그림을 놓으면은 막 혼돈이 되죠, 읽을 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일꾼들한테 이 왕들의 역사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안내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왕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남왕국은
선한 왕들이 있었고 북왕국은 대체적으로 악한 왕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에서 제가 하나 놓친 왕국, 선한 왕에 대해서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은 저 장로님들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주는데 주수명 장로님이 쭉 보시더니 목사님 선한 왕도 있나요? 북쪽에 그러셨어요. 예. 북쪽에 선한 왕 한 명이 있어요. 그게 예후라는 왕입니다. 바로 왕가를 완전히 몰살시키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남조유다와의 손잡고 이런 일들을 좀 한 왕이 있거든요. 예후 왕이에요. 그 왕은 한 명만 선합니다. 북쪽에는 한 명만 선하고 나머지는 다 악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조유대 왕들은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 왕인데도 훌륭하기를 계획을 했던 요아스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사벳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후대의 요시야 이 왕, 이런 왕들은 참 훌륭하게 귀하게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맥을 잡고 읽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왕들 이름 때문에 혼동되시면은요, 도표를 제가 복사해서 놔둘 테니까 참조하세요. 자, 오늘은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던 백성들 귀환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명단을 쭉 적어줍니다. 오늘 족보처럼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이름이 나오니까 이 에스라 2장은 좀 읽기도 딱딱하고 쉽게 이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2장은요 70절까지 되어 있어요. 길지요. 사람 숫자가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절에서 25절에 보면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쭉 나열하고 36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43절부터 58절까지는 너디님이라는 족속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솔로몬 신하들까지 쭉 기록합니다. 너디님이라는 사람 족속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포로 귀환 속에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59절에서 63절에 보면은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63절에서 70절까지는 그 귀한 자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이방인들과 더불어 사는지를 기록합니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이거죠? 왜 돌아왔을까요? 페르시아에 거기에는 살기가 좋은 나라예요. 오늘날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초토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롭게 지금 개척지역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멕시코 같이, 쿠바 같이. 그럼 미국에 잘 살다 그걸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캐슈마크 달아야 되겠죠. 왜 그들이 그럴 것 같을까? 유대인이야 자기 고향이고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지만은,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만은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갔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와,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실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구원해 주실 분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유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에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음에 성전을 관리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 상황 속에서 올바로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의 감동을 받고 같이 합세하여서 귀환하는데 동참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실까요? 환경이 중요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놀랍도록 깊이 체험하면은, 아무리 문제 많고 연약하고 과거의 어떤 죄악 가운데 범했단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사는 삶에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째로 삶의 자리에서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불만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싶은 환경이, 자리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니면 너무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좋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도 시간이 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렵고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정부를 향하여, 대통령을 향하여,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막 욕설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있는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더 2장 후반부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0절로 4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구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룹, 지도자 그룹, 다음에 레위인들 그룹, 이방인 그룹,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2장입니다. 레위 사람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일반인 레위인 있고, 노래 담당하는 레위인 있고, 성전 문지기를 책임지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을 쭉 기록하면서 43절에 가면은 레위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금 기록합니다. 43절 보실까요? 2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너디님 이걸 딱 눈여겨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 수종자들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 뭐 할까요? 나무 패는 일을 하는 거, 물기 도는 일을 하는 거. 일명 관리자죠. 성전 청소하고. 이방인들입니다. 제사장을 섬겨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수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성전 봉사자들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삽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길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꼭 집어서 기록하는 이유는 비록 천한 신분일 망정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성껏 섬기는 그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디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 이방인의 효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인 이방인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잘못 가져서 우리만 택함을 받았고 이들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의식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우수한 자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 와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오래 있는 사람 우리만 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만 섬겨야 된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섬겨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넓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보호해줄 줄 알고 위로해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넌 안 돼가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하자.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자. 이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전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죠. 로마서 10장 13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선택받을 사람으로 창조됐고 선택받지 않을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다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예정됐다는 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 나는 이게 선택된 자가 아닌데 괜히 나 혼자서 지금 난리치지 않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는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자유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요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는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갈고 다듬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내가 나무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뭐 이런 그릇 구분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그러잖아요. 금수저끼리 모여 살자 막 이런 어떤 사회의 풍토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깨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금수저냐 흙수저냐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것을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에 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 종류가 아니라 그릇을 갈고 다듬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쓰임받는단 말입니까? 이런 말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이걸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쓰임받은 일꾼들 이방인들도 이렇게 쓰임받았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있는 처소에서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시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쓰임받자는 거죠. 마지못해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싹 휘어잡으면 사랑의 힘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집에서 혼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어요. 뭔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기쁜 거예요. 사람 이런 말 한다고 흔들리고 저런 말 한다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있다고 주저앉고 저런 문제 있다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살 용기가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2장 68절 6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뭐라고 그러죠? 힘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한다는 거.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초대교회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내가 가진 재산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정리해서 공동체에 헌신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천국에서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런 삶을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예물을 드리되 기쁘게 드려라. 예물을 드리되 기쁘게 드려라. 예물 드리면서 시험 받지 마세요. 극복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은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돈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이 있다 없다 어떻게 구분하겠냐는 거죠. 돈 아니면 못 사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 이건 신앙의 중요한 시금석이거든요. 돌아보세요. 나는 돈을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자라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삶의 자세거든요. 시대에 쓰임받는 것,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쓰임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라 2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7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맷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가꿔가는 모습, 성전을 가꾸고 지키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뛰어든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집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책상도, 어떤 침대도, 탁자도,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은요, 거기 이 가구를 버리는 날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주워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생활을 하려면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차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 차에 도움을 받고,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다가 서로 생활했지만 생활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 그 나라는 선진국이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냥 불모지 땅 같은 그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힘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 기쁘게 섬기는 삶. 그것을 오늘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가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일에는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겠노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기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